다 같이 찬송가 300장 부릅니다. 300장. 오늘 오전엔 세팅하느라고 아주 화면이 좀 줌 성도들 볼 때 좀 삐뚤어져 있죠? 잠깐만. 찬송가 300장. 300장이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고음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제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그에게 속삭이며 제일랑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제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그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도 주님의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제로운 세상 지낼 때 은혜가 족하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빈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딘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베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36장.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느 집단을 형성하며 삽니까? 그 집단이란 것은 자기의 준거거든, 준거. 자기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어떤 방향을 잡고 사느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중심이거든, 중심.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한다잖아요. 그야 알 것 다 하니까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않고 이제 가끔씩 다 날려가죠. 왜냐면 귀찮은 거 아니까. 근데 그 귀찮아 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상급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어요. 나눠가지고 양쪽에게는 네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염소편은 나 배고플 때 니들 주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내가 지금 그 교회 개척하고 지금 한 26년째 이제 접어드는데요. 27년째 그렇게 접어드구나. 근데 이제 성역이 벌써 27년이 됐네요. 안식년을 한 번도 못 갔고 달려오기만 했는데 안 빼는 게 있어요. 하필 또 개척할 당시에 IMF가 터져버렸네. 그래서 김영선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청와대에서 각각 큰일 났습니다. 그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먹고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라 해서 청와대 직원들 다 불렀대잖아요. 싹 다 줄 세워놓고 어떤 놈이 국제통화를 이렇게 많이 했노? 그랬대잖아요. 근데 이거를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연동계 이승희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와대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화래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하남 광주 공동 대표를 맡으면서 저희 교회에서 그 실직자 중학생 자녀들 50명을 그 개척할 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이제 하고 또 그 아버지 대학 그 당시에 선교관에 그냥 남자들이요 대낮에 일이 없으니까 바글바글 됐다니까 바글바글. 그리고 일용직 노조라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 처음 생긴 게 저희 교회에서 모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가난하고 고통만 그 사람들하고 이제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습관이 된 게 겨울철 되면은 이 연탄 나누면 빠짐없이 하는데 지금 이제 방향을 바꾸려고. 왜냐면 이게 지금 탄소 배출 때문에 난리잖아요. 세계가. 그래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태양광 발전기를 달아주는 그런 섬김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이 기획거리 이런데 기획거리 그랬어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냥 올해는 또 어떻게든 연탄 나눔을 해야 될 것 같고 김치 나눔은 딴 데 주었어요. 한 200만 원짜리 우리 교회 할까 하다가 성도들이 지칠까 같아가지고 한번 슬쩍 떠보니까
그나마 지쳤어.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이 번아웃 되면 안 되거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근데 딴 교회들 이렇게 부탁했더니 작은 교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그 작은 교회 특징들이 있더만 매사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작은 교회들 못 주고 이제 큰 교회 제가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많아요. 후원자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그 재벌 회장님들이 장로님들이 저 공부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언론사역, 개척사역 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인복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류가 있어, 부류. 열심히 뭘 하는. 근데 여기서 이 에서의 부류가 나와요. 에서의 부류.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류가 있어, 부류. 어떤 부류가 뭐냐냐. 그 예서는요.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모압 땅 바로 밑에서 이제 지도 그릴 시간이 없는데 모압 땅 바로 밑에서 그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에돔. 그들의 조상이 에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죽고 이삭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그 그드라의 소생과 이스라엘 족보가 그 창세기 25장에 소개가 됐었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이제 지금 36장은 뭐냐면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요셉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누구의 족보를 소개하느냐? 지금 야곱 얘기만 쭉 나오지 에서 얘기는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36장에 집중적으로 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 이제 36장 1절부터 19절에 이 사람들이 세일살이 뭐예요? 세일살. 그래서 이제 그 에서의 이제 족보를 보면은 자 이제 봐봐요. 어떻게 가냐면 이 사람들이 가게 된 이유가 그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풍부해질 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갈등이 안 생깁니다. 서로 진지 드셨어요? 식사했어요? 이 인사가 하도 배고플 때 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까봐 서로 이렇게 돌봐주려고 나온 인사예요. 응? 그래서 인사법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식사하셨어요? 왜냐면 하도 많이 굶으니까. 근데 서양에서는요, 악수를 해. 왜 악수하는 줄 아세요? 왜 악수하는 줄 아세요? 하도 서로 간에 칼싸움 하니까 나 손에 칼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수법이 결코 좋은 인사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뭐예요? 95도 각도로 인사하잖아요. 네가 나 보고 쳐도 괜찮고 난 뭐 고개 숙일 때 네가 뭔 짓을 해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에서의 족보가 이제 소개되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그 야곱의 그 종들과 에서의 종들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건 잘 봐봐요.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제 너무 많아지면요 경쟁을 하게 되고 이 우물을 독차지하려고 막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이 붙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야 차라리 너랑 나 갈라서 자고 그래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마치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이 자기 친형 이팽이하고 죽는 날까지 이 명절날도 같이 안 만났대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핏줄인데 다 돈관계, 재산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재산이 없으면요 죽고 나서 후손들이 참 화목해요. 그냥 싸울 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돼.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세일산에 이제 9절에 나오죠.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서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이 있죠. 아다. 이제 아다란 여인을 통해서는 자, 몇 절 보냐면
10절. 그래서 아다의 아들 누구예요? 엘리바스. 엘리바스. 이렇게.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에세알의 바스바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바스바스를 통해서는 르우엘을 한 거죠.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나오고 이거 새벽기도에 이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의 패턴을 쭉 돌아온 게 지금 벌써 한 8번째인 분들도 있겠네. 근데 그때 그 루엘 어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루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 엘리바스 아들들은 하고 루엘 아들들하고선 이렇게 이제 그 직계를 쭉쭉쭉 소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소개를. 그런 구도입니다. 36장은. 자, 그래서 이제 또 20절부터 30절까지는 호리족속이 나오죠. 호리족속. 세일산의 원주민 호리족속. 세일산의 원주민이에요. 네이티브 그 호리족. 그리고 31절부터 43절까지 여기는 고대 왕국 시대에 통치한 예수의 후손들에 대해서 예수 후손들을 쭉 소개를 해요. 고대 왕국을 통치한. 제가 이 36장을 깊게 안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성경은 구원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사와 관계없는 계보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평생 사는데 아무리 여러분 있잖아요.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친구가 2000세 차장검사라고 이제 그 검사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뭐 돈이 많지 않대. 근데 어떻게 룸사롱 이렇게 잘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 교대역 근처에 가면 다 룸사롱이잖아요. 근데 월급이 많지 않더라고요. 월급도 많지 않고 뭐 그렇게 부자들도 아니야. 근데 이 검사라고 하는 그 얼마 전에도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사했던 분인데 우리 교회 이 법적인 흐름을 다 이렇게 코치해주는 분인데 그분이 딱 잡아내면 제대로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옛날에 안기부 출신인 분이 이거를 너무 우리가 손을 늦게 썼어. 우리가 너 블랙지하고 우리가 소송 먼저 했으면 우리 교회가 벌써 다 완공해갖고 할 텐데 우리가 마음을 너무 악하게 안 먹은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사필 규정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 바둑반 때 이 소탐대실이라고 조그만 걸 탐하면 큰 걸 잃어버려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 호리족 속의 계보를 이제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방족 속의 계보를 왜 기록했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펼쳐나갈 때 나중에 이 에돔족 속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 뭐냐라고 했대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요. 이거는요. 한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뭐냐 할 때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구체적 역사 현실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저들 이방 나라들도 구체적 역사 현실 속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후에 대해서 얼마나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기록된 마지막 이방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막 침략도 하고 이들과 다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는요,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이들 후손들이 이스마엘 후손과 더불어서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중동의 석유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집이 몇 조 원이야. 그냥 우리나라는 그런 부자 없어. 그러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것 때문에 그게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많은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랍 동쪽에 있는 게 이제 이 세일산이잖아요. 아랍 동쪽에. 그 이제 가나안의 시온산이 언약의 땅을 상징한다면 세일산은 에돔을 대표하는 이방 요새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그룹으로 뭉쳐 있느냐. 이제 이 사람들은 세일산의 에돔에서의 후예로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국가도 세우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합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종살이 하지 않아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도 양념하면서 엄청난 큰 국가를 세우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를 누리게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적대적 관계로 쭉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울왕 때부터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다윗왕 때는 완전히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솔로몬 왕국을 괴롭히는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여호사밧, 요람 시대를 거쳐서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 세력으로 남아요. 이런 적대감은 신약에서도 이어져서 아기예수를 죽이려던 헤롯 대왕이 바로 누구냐?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대선에 쓰던 예수 후손을 에돔이라고 하는데 이 에돔 출신 누구냐? 헤롯 대왕.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헤롯 대왕은 여기는 사람을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의 흐름에 자녀들은요 살육을 좋아해요. 살육을. 전쟁을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평화를 좋아해요. 평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은 단순한 민족의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세력 간의 분쟁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라 했을 때 이스라엘이 먼저 최종 승리가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중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소리하고 장자권을 팔았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번성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두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서 팥죽판 그 기질 갖고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당시에는 악한 자에게까지도 미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이 에돔의 후예들 때문에 죽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냐? 에돔의 후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임원 목권상 부친상 빨리 발인 예배 하러 의정부제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대중교통 대치기 안 돼요. 지금 8시 반에 예배니까 나 지금 바로 끝나고 그냥 후다닥 달려가야 돼. 아침밥만 안 먹으면 인기가 바뀌는데 배고파 죽겠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애동 가운데 삽니다.
야곱의 집안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어디로 뭉치느냐? 신앙의 계보 사람들과 뭉치세요. 그러면서 에돔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지, 그들과 막 머리 피 터지게 싸우면서 경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그 영적으로 지지 않고 늘 굳건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저희 교회 화해단지 대형 화재 사건 났을 때 그 오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때 참 마지막 임종도 못 보고,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도시빈민 운동을 제가 오래 해봐서 아는데, 철거민들이 모이면요 이 사람들이 막 싸울 때 모여요. 근데 이게 어떤 목표 완료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흩어져요. 이게 도시빈민의 삶이에요. 근데 밀려서 개발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 편만 밀리다가 나중에 천막에서 자다가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겨울철에는요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난방 봉사는 꼭 해야 돼요. 지금 이번 연탄 나눔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바꿀지 하는데, 하여간 있는 힘을 우리 살면서 여러분 생명을 위해 진을 다 쏟읍시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에요? 그 예수 왜 믿어? 그 진을 다 뽑자. 진을 죽는 날까지 그 진 다 뽑다가 하늘과 상급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추위에 떠는 분들, 저는 그런 집들을 많이 가봐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추위가 다가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추위에 떨며 자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대한민국에 이 국가가 왜 있는지, 저들에게는 국가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이 땅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가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저들에게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자원봉사로 전두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연탄 나눔 은행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올해에도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많은 후원자를 보내주시고, 이제 많은 자원봉사들을 보내주시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땀방울을 흘려가며 저들을 위하여 도와줄 때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생명 살리기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중성주님들 바빠가지고 그냥 후다닥 나가시는데, 자, 우리 최영신 목사님 막 손 흔들어. 뭐라고 말해봐요. 손만 흔들지 말고. 예? 최영신 목사님 뭐라고? 안 들려. 팡클레이. 응. 자, 우리 조순자 권사님 뭐라 응답해야지. 조근사님도 응답해요. 예? 나 저거 끌게.